네, 우리 1절, 2절만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자, 함께 읽겠는데요. 제가 1절 읽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들이 많이 되지 말지니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아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많은 것에서 우리가 모두 실족하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는 완전한 사람이요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 작은 지체 혀는 불법이요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 작은 지체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 자, 우리 본문에 선생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영어로 보시면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우리 마스터라 그러죠. 자, 성경에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이삭의 그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보낼 때, 그때 이제 엘리에셀이 마스터라는 말을 아주 많이 썼어요. 거기 보시면 모두 18번을 쓰고 있습니다. 내 주인 혹은 내 주인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주인이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시게 되면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제 주인을 마스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왕정 시대 보시면 우리 왕, 주군을 우리 마스터로 부릅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때 이제 신하들이 다윗에게 저를 명령해 주십시오. 제가 달려가서 단숨에 한 칼에 그냥 끝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을 부추겼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손으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했어요. 자, 그래서 그는 그 얘기를 할 때 바로 마스터란 말을 썼습니다. 사울에게 마스터라고 말했어요. 자, 또 우리 예언자들 사이에서 마스터는 선생님이죠. 선생님. 우리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스터라고 불렀습니다. 마이 마스터.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또 있어요.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그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마스터라고 불렸습니다. 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또 그렇게 마스터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스터로 불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선생님이라는 의미 이상의 또 주인, 자신들의 주인으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주들의 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들은 경배했던 겁니다. 그분께 경배했던 겁니다. 그분만을 경배했던 거예요. 자, 한 이방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것은 개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신이 바로 그 마스터의 개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그녀는 자신을 최하로 낮추면서 주 예수님께 바짝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바로 마스터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자, 또 예수님은 주인과 종의 비유에서 또 언급하셨죠. 그 마스터를 언급하셨는데, 자, 두 주인을 우리 사람이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또 그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주여 주여 마스터 마스터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 주여 주여 그 입으로 하는 거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하셨어요. 자, 또한 예수님은 돈의 신 맘몬을 섬기고 입으로만 예수님 자신을 마스터라고 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멸망을 예고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자,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랍비로 불렸어요. 마스터라고 불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박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로만 예수님을 마스터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엄히 질책하셨어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마스터가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로 호송돼서 갈 때 그 탄 배의 주인, 선주라고 하잖아요. 배의 주인을 또 마스터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또한 직장, 일터에서 우리가 사장님으로 모시는 그 주인을 또 마스터로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사장님들 중에 사장님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계신다는 것을 언급했어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그 최고의 사장님께 하듯이 신실하고 성의 있게 일을 하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 어린이 말씀 잔치에서 어린이들이 prayer is the 뭐예요? master key. master key.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만능 키, 만능 열쇠라고 번역했잖아요. 자, 이 마스터는 풀기 힘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걸 뜻하잖아요. 자, 마스터는 어떤 한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 식견, 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마스터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학위에도 붙이죠. 학위에도 마스터가 있습니다. 뭡니까? 마스터가 석사죠. 석사 학위. 자,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의미들을 이제 마스터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또한 우리가 권위자임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마스터라고 하면 어떤 그런 권위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도하고 또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마스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잘 이용하면 좋은데 유익이 되는데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을 나락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3장에서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들이 많이 되지 말지니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아느니라. 아멘. 자, 많이 선생이 되면 더 큰 정죄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2장에서도 봤듯이 이 야고보의 화법은 과장된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많이 선생이 되는 것 그 자체가 큰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구절들을 이제 보게 되면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자, 야고보서 3장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는 많은 것에서 우리가 모두 실족하기 때문이라. 많은 것에서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이익이 된다. 선한 것이다. 라는 이 사자성어가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 때로는 많은 것이 들어올 때 우리는 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실족하고 맙니다. 자,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가뭄에 콩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바로 갑자기 우리가 부자가 될 때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자, 한 직장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회사원이 갑자기 수억 원, 수십억의 복권에 당첨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정과는 다른 생각이 또 다른 계획이 그 사람을 바꾸게 됩니다. 전에는 그가 삶을 잘 통제해 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조금씩 늘어가는 재산 때문에 행복했지만 이제는 갑자기 생긴 이 많은 재산이 곧 행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주위에서 상황도 바뀌는 거예요. 복권 당첨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옵니다. 전혀 모르던 단체들이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돈 좀 달라고,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지내겠죠. 자, 그동안 성실하게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쓰고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이제 써야 되나?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이게 사방팔방으로 찾습니다. 자, 문제는 그 많은 돈을
이제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조금 있던 것이 이제 많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온통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기에도 손을 대겠죠. 투기, 부동산, 주식, 그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투기를 하는 게 문제잖아요. 엄청난 금액을 거기다가 넣습니다. 이제 원금의 손실의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손해를 거듭하게 되고 심지어 원금까지 다 잃고 나면 이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아니 원래 없던 거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깝게 느껴지는 거죠. 자신이 부지런히 일해서 저축했던 그것까지도 거기다 넣어서 본전을 찾겠다는 거죠. 도박에 손을 댑니다. 카지노에 들락날락합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빚쟁이가 되고 파산합니다. 사람은 적은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적으면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할 거예요.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많은 것 때문에 사람은 오히려 실족합니다. 결국 정죄까지 받게 됩니다. 많은 돈이나 많은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자, 오늘 언급하고 있는 이 말도 많게 되면 실족하는 일이 생기죠. 자, 야고보서 3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는 완전한 사람이요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자, 선생님, 주인님, 석사님, 상사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말하고 그 말로 돈을 버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말이 또 글로도 만들어지고 책으로도 남게 되는 겁니다. 말을 적절하게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많은 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말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가 선포했어요. 사람이 그만큼 말을 잘 못함으로 인해 자신도 실족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우리 사람 사이에 자주 일어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절 보라 우리가 말들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우리가 그들의 몸 전체를 이리저리 돌리느니라. 4절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매우 크고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도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아멘. 자, 우리 한글에 말과 말은 동음이의어라고 하죠. 근데 장단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은 말이라고 하죠. 자, 야고보는 이 사실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 우리 천국에 있는데 거기서는 알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말을 사람이 제어할 때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그 큰 말이 입에 있는 그 재갈 때문에 그 작은 재갈 때문에 방향이 틀어서 그를 돌리게 하고 앞으로 가게 하고 뒤로 가게 하고 할 수 있죠. 배도 그렇습니다. 사공이 이 작은 키 요걸 하나 조정하면 그 큰 배도 이리저리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말을 하게 하는 이 혀는 우리 몸 중에 가장 작은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지체, 그래서 새치혀라고 부릅니다. 새치혀. 자, 이 치라는 단위, 이 단위는 척, 우리 한 척, 두 척, 척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센티미터로 하면 3.03cm. 새치니까 10cm가 안 되네요. 우리 혀가 아무리 좀 차이가 있지만 사람마다 10cm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혀를 통해서 사람이 잘 될지 못 될지가 결정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말을 잘못할 때는 그 작은 혀가 작은 불씨와 같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화재가 발생할 때 보십시오. 큰 불에서 시작합니까? 계획적인 방화, 큰 폭탄이 터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불씨에서 점점 번져나가서 큰 물체들을 태웁니다. 자, 심지어 작은 혀는 자기와 자신과 타인들의 몸도 태울 수 있어요. 심지어 혼도 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죽음으로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중에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아멘. 예, 불이라고 했습니다. 예, 불같이 이제 상징이죠. 불법의 세계라 했습니다. 혀를 통해서 불법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라는 이름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온몸을 더럽힌다 했어요. 더럽히는데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인다 했어요. 우리 본성, 육신과 함께 이 혀가 짝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지옥불로도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간에 일어나는 살인사건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새치 혀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새치 혀의 그 대화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목적의 그런 대화에서 혀가 제어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면 그 혀가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마치 뱀의 혀와 같이 날름거리는 거죠. 자기 자신을 더럽힙니다. 그 혀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더럽힐 수 있어. 심지어 하나님의 복음, 그것도 더럽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그 사람이 상실하고 맙니다. 구원이 아니면 멸망으로 나아가게 그 혀가 이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과 그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혀가 날름날름거리고 있습니까? 입에 담지 말아야 욕설을 터뜨리고 비방을 하고 조소를 하고 조롱을 하는 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를 지키고자 하면 수단과 방법도 진리여야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데리고 갈 때 어떻게 자신을 꾸밉니까? 천사로 꾸밉니다. 천사와 같이 자신을 빛의 천사와 같이 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그는 사람의 새치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려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도록 혀로 속입니다. 자, 우리 옛뱀으로서 이브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마귀 사탄은 우리 사람들의 입을 그리고 혀를 가지고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쏟아내도록 유혹하는 거죠. 뭐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흑심을 풀어먹기 때문에 저는 콜라 발언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완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앞에 나와서 연설하는 자들 보통 마스터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니 선생들이 되는 겁니다. 박학다식, 이게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빌미로 혀를 통제 없이 작동시킬 때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큰 정죄를 받는다 했어요. 야고보는 불과 같고 불법의 세계라 부른 이 작은 새치 혀의 또 다른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7절부터 8절. 이는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지고 또 인간에 의해 길들여져 왔으나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어떤 사람도 길들일 수 없기 때문이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 차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람들이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자, 혀라고 합니다. 혀라고 했어요. 사람은 모든 종류의 짐승을 길들일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심지어 바다에 있는 돌고래, 뭐
바다의 맹수라고 할 수 있는 범고래도 사람이 손가락으로 탁탁탁 하면 애들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점프도 하고 뭐 묘기도 부리고 이 정말 대단한 능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사람 몸에 붙어있는 이 작은 혀, 이거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혀의 본성이 악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혀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유익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 독이 흘러나올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혀를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해야 하겠는가? 네, 바로 주님의 도우심에 온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혀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내 몸 전체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누구에게 복종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혀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악한 본성을 지니고 독을 내뿜는 그 혀를 억제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그것으로 그 혀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니라.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은 마땅히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느니라. 아멘. 내 형제들아 했어요. 내 형제들아, 한 입에서, 한 혀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은 같은 입, 같은 혀에서 두 가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주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바꿔서 내가 내 힘으로 성찰을 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 내 주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군대 가면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들잖아요. 어떻게 만듭니까? 명령에 복종입니다. 명령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 그냥 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 입대한 남자들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목소리 크게 하면 예! 크게 하면 되는데 크게 안 해요. 그러나 몇 주 혹은 몇 달 지나면 다 이제 군인이 됩니다. 그 복종 외에는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이 적을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이 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바로 이 상관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몸이 억제되면 그들의 정신, 생각이 막 분산되는 게 탁 막히는 거죠. 하나의 목표로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신무장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우리 바울이 말한 몸을 억제하는 거, 또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거, 그렇게 하는 방식과 우리 군인을 만드는 그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그 훈련은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훈련은 영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자, 성도가 자기 몸을 억제하는 것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 혀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 마스터에게 있다는 거죠. 나는 내 몸과 내 정신의 주인, 마스터가 아니란 걸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그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자, 이러한 성도의 훈련, 이 영적인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바로 우리 혀에서 그 죽음의 불과 죽음의 독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주인님께 복종함으로 그 혀에서 생명의 물과 생명의 약이 나와서 나를 치유하기도 하고 타인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는 이렇게 성도들의 혀의 훈련을 받을 것을 공고합니다.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11절,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또한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을 둘 다 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샘물도 그렇고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나무들도 그렇습니다. 네, 하나만 내는 겁니다. 하나만. 그처럼 성도의 혀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각자 안에서 우리 인생의 마스터이신 우리 주님을 직시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선과 악 두 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선으로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만 인도하십니다. 거짓으로 인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드러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함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세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할 건 내 인생의 마스터가 누군가? 내가 많이 선생이 된다면 내 자신이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그 혀가 육신의 행위들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선하고 좋은 말을 해야 한다고 정말 마음 먹는다 해도 결국은 내가 성령님의 완전 나를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마스터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육신의 행위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과는 계속 멀어지게 되는, 멀어지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혀가 악이기 때문이에요. 불법의 세계고 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 들먹이면서 속되고 쌍스러운 말을 내뱉게 될 것입니다. 소금, 곧 은혜로 감맞추지 않고 마구 내뱉는 말로 나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지체들, 이제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거의 대다수가 보시게 되면 다 마스터이십니다. 마스터. 우리 선생님들. 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 발언하게 됩니다.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저는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직업은 하나님과 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성경에서 배웁니다.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마스터가 그만큼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요.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다면 많이 선생들이 되어서 결국 내 스스로도 실족하게 될 겁니다. 마스터는 많은 말 속에 결국 죄를 짓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아멘. 네, 말이 많은 곳에 죄가 부족하지 않아서 넘쳐나는 거죠. 자, 마스터의 그 지혜로움이 학식, 학벌이 아닙니다. 바로 입술을 금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그 혀를 통제하시는 성령님께 굴복하는 게 마스터의 지혜입니다. 혀를 굴복시킵시다. 하나님께서 혀를 사용하실 때 우리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혜로운 혀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마스터들을 양성하는 훈련소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 훈련을 하겠습니까? 어디서 우리를 이렇게 지혜롭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께 굴복하고 그냥 내 삶의 주인님이시라고 복종하면 다 됩니다.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혀를 그 불법의 세계인 혀가 불법이 아니라 의의 세계로, 의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굴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